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 13, 14. 우리 신약 319쪽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 오늘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 저희가 지난번까지 이제 영적 성장의 10계명에서 10가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제 1계명 따라합시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 오늘 중심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둔다. 소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그 뜻을 우리에게 뭐로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으로 주셔서, 그러니까 나의 소원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뜻과 뭐 하면 돼요?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쳐보세요. 또 즐거운 쾌락을 누리고 뭐 좋은 데로 놀러 가고 뭐 기가 막힌 영화와 뭐 세상 즐거움을 다 해보아도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와요? 영적인 데서 온다. 오히려 세상 즐거움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좋은 것은요, 때로는 그 순간은 최고의 기쁨 같고 최고의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로는 우리에게 허무함으로 다가온다. 때로는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오히려 괴롭힐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과 허무함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몰두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은 참으로 기쁨과 행복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라도, 그러니까 이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이 말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룩한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렇죠.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하나님의 뜻은 뭐가 없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막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원은 모든 행동의 씨앗입니다. 소원은 모든 행동의 씨앗이다. 모든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씨앗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소원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소원 없이 소득도 없다 이거예요. 열매도 없다 이거예요.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어도요,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기고 어려움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 어려움에서 내가 극복하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욕망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냥 절망해버려요.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씨앗을 갖고 있냐,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싶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죠. 그냥 뭐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충만이 됩니까? 아니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은 아무 변화가 없다. 왜 변화가 없나 보니까요, 얘기를 해보면 소원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뭐 몇 년이 지나도 맨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은 마음의 씨앗이 중요하다. 마음의 씨앗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그 스토리가 있어요. 먼저 이분에게는 강력한 어린 시절에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이 어떻게 생겼냐? 잘 들어보세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하게 되었어. 어머니가 급한 병으로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병원이 아니라 의사를 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셔오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병이 막 너무 심해서 위독한 지경이 돼서 의사를 모시러 와야 되는데 뭐를 타고 가요? 차가 있어요? 차가 뭐를 타고 가요? 말을 타고 가. 말을 타고 의사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뒤에 태워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은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말이 어때요? 생각보다 느려요. 근데 우리가 막상 타보면 느리다고 생각은 못 하는데 무섭죠. 근데 이제 이 포드가 생각하기에는 말을 잘 탔나 보죠. 자기는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떡한 거예요? 말이 생각보다 달리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사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이 슬픔에 잠긴 이 포드 이 소년이 뭘 깨달았냐면 급한 일을 당할 때는 말보다 더 빠른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려면 그 당시에는 뭐가 제일 빠른 거예요? 말이 제일 빨랐다. 당시에 말이 제일 빨랐는데 이제 보니까 뭐예요? 이게 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보세요, 말보다 더 빠른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소원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포드에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뭐가 된 거예요?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연구한 끝에 뭐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강력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드가 죽은 후에 디트로이트에 기념관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포드가 죽은 그 디트로이트의 기념관의 그 기념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더 드리머. 드리머 뭐예요? 꿈꾸는 자. 이 포드는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었다. 소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꿈과 소원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열정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가요. 이기고 가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살고 싶고 영적으로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영적으로 내가 성숙한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욕망을 가집시다. 뭐를 가져야 돼요? 거룩한 desire,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열망,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욕망이라기보다 거룩한 갈망. 거룩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뭐 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갈망을 가져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성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뭐 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갈망을 가져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소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소원이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평범하게 살기보다는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을 가만 보면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땅에 남길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월요일 날에 우리가 권사기도회가 저녁에 있는데, 그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오후에 잠깐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신방을 가라, 그런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층에 컴퓨터 가게 사장님이 토요일날 전화니까 이대 서울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못 갔다 온 게 막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좀 갈까 했는데 또 시간이 안 되고 저녁까지 먹으니까 성도들하고 막 9시에 늦게 끝났는데, 월요일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순종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가 빨리 잠깐 저녁 먹고 와가지고요, 권사님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신방 갑시다. 차에 타세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차에 타가지고요, 어디로 갔어요? 이대 서울병원 갔어요. 그래서 사장님 전화하니까요, 목사님 이러고 받아요. 여보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목사님, 나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알았어. 내가 우리 성도들 전화 걸어도 목사님 이런 분 별로 없거든요. 네, 여보세요 이러지. 그래가지고요, 미리
봉투도 만들어 가고 미리 선물도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 야, 너무 그냥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안 갔으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좀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살이 10kg가 빠졌고 또 고생한 얘기 또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얘기하니까 또 원로 사모님도 한번 가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많이 가면 좋겠죠. 보니까 외로우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를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라. 신방을 가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뭐를 줘야 돼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잠깐 건너편에 커피 마시러 갔는데요. 야, 커피숍에서요. 막 중학생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 대단하다.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얘기하면서 참 그 교회 중학생 하나를요 성경 공부 가르치게 평일에도 교사가 중등부 교사인데 평일에도 이렇게 학교 끝나고 얘가 체육복이 보더라. 학교 끝나고 바로 잠깐 커피숍에 들려서 뭐 시원한 거 사주면서 친구를 같이 데리고 오라 그런대. 그래서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전도를 하는 걸 해봤어요. 보세요. 그 교사에게 이 반 아이를 가르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반 아이가 끝나는 시간을 뭐 어떻게? 기다려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 날짜를 정해서 학교 아이가 끝나고 친구를 데리고 같이 선생님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니까 또 전도사님이 와요. 그 전도사님이 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NC백화점에 가가지고 매일 전도를 한대. 2층, 3층 뭐 이렇게 쭉 전도하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 이야,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잠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길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만나도 언제 또 만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그런 백화점이라든지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늘 가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네? 그분들은 늘 그랬어요. 처음에 가면 막 강팍하게 뭐 반응도 안 하고 뭐 불친절하고 막 그랬는데 계속 가서 그러면 갈 때마다 마음이 달라진대. 한 번 가면 또 마음이 달라. 두 번 가면 또 마음이 부드러워져. 계속 가면 부드러워졌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니까요. 막 성경이 줄줄줄 나와. 성경 말씀이요. 한 15구절이 그냥 뭐 마태복음 몇 장에 뭐 본도전서 몇 장에 뭐 그냥요 줄줄줄 나와요. 보니까 제가 전도 훈련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야,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말씀이요. 그냥 줄줄줄 나와. 마태복음 몇 장, 요한복음 몇 장, 고린도전서 몇 장, 로마서 몇 장. 예? 줄줄줄 나와. 줄줄줄. 계속 찾아갔다가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말씀을 집어넣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냥 말씀으로 전도합니다 그러더라고. 이야, 깜짝 놀랐어. 여러분 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똑같이 교사를 해도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교사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까지 뭐 할까? 전도할까? 그 꿈을 갖고 열망을 갖고 친구를 기다리고 매일 커피를 음료수를 사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소원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야. 다른 말로 하면 소원이 없는 건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는 잘 다니는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럼 뭐 그냥 우리 가정 뭐 자식들 뭐 별거 아무 일 안 생기고요. 뭐 사업 잘 되고 그거야 뭐 불신자들도 다 그런 소원 갖고 있죠. 그렇죠? 뭐 어디 안 다치고 뭐 취직하고 뭐 결혼하고
세상적인 소원. 영적인 게 없어. 뭐 그냥 건강하고 뭐 건강한 거 좋죠. 건강해서 뭐 할 건데? 뭐 할 거야 건강해서? 회사 안 잘리게 해주고 안 잘리면 뭐 할 거야? 거룩한 열망이냐 이거.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냐. 권사고 장로고 목사면 뭐 할 거야?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일하고 그냥 겨우 예배 드리고, 그게 거룩한 열망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겨우 예배 나고 겨우 새벽 기도하고 겨우 그냥 석회나 드리고, 자기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그냥 겨우겨우 하는 게 열망이에요? 무슨 영혼 구원이 있고 무슨 전도가 일어나겠어? 무슨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겠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왜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 얼굴이요, 천사 같은 얼굴이야 진짜. 야, 전도자의 얼굴이 이렇게 기쁘구나. 전도자의 얼굴이, 어떻게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 전도자의 얼굴이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때 가끔 여기 이제 우리 여기 뒤에 커피숍에도 가면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막 이렇게 세소식반이라고 어린이 전도협회 그거 막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있어. 이야. 보니까요, 이 지역이 뜨거운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린이도 전도하고요, 뭐 중고등부도 전도하죠. 야,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뭐를 가져야 돼요?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돼. 세상적인 소원 말고 어떤 소원이요? 거룩한 소원, 하나님 나라의 소원.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돼. 내 자녀, 내 자식, 내 사업장, 내 직장, 여러분 그런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내 건강,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가, 열매가 있어야죠. 여러분,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원이 있다는.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뭐예요? 발전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이 밥만 잘 먹으면 그걸 행복해요?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 인간관계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단체가 있으면 소속도 돼야 되고 또 자아실현도 해야 되고, 인간은 끊임없이 어때요?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삶이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려면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생겨요?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야. 잘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전도하러 가죠. 뭔 전도를 해. 귀찮게.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합시다. 그럼 나 뭐 기도할 것도 없는데 뭘 기도해. 왜? 거룩한 열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소원과 열정을 가지면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피곤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쉬고 싶은 생각도 이기고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목표를 위해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저도 오늘 새벽 기도 한 3시간 자고 새벽 기도 한 것 같아요. 늦게 자가지고. 왜 힘들지 않겠어요? 고난과 쉬고 싶은 생각, 편안하고 싶은 생각 왜 없겠어요? 그러나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요, 그 소원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편안함, 피곤과 고난 다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요. 월요일 날 교회에서 그냥 회의할 줄 알았는데 병원 신방 갔다가 또 김정합 집사님 그 이사 간 데도 신방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도 갔다가 가서 또 김영성도 깜짝 놀래죠. 뭐 신방 가서 또 기도해주고 권사님도 같이 가서 그리고 또 커피숍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끝날 때까지 한 11시까지 했나? 11시까지 9월, 10월, 11월 회의하고 11시까지 회의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신방했어. 몇 시에 끝났어? 새벽 1시 반에 끝났어. 권사회의가 새벽 1시 반에 7시 반에 모여가지고 몇 시간을 한 거야? 6시간을 했어요. 6시간. 신방을 3군데 가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권사들을 데리고 신방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줬어. 전에 그런 신방 가고 싶은 마음, 뭐 우리가 약속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찾아간 거잖아. 병원에 환자야 당연히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 집에 사람 있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 가면 되잖아. 뭐 어디 집에 있을 거 다 아는데. 새벽 1시 반까지. 보세요. 우리가 육신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생각한다면 힘들죠. 그러나요? 6시간이 지루하게 갔어요? 빨리 갔어요, 권사님? 정신없이 가, 6시간이. 순식간에 가, 순식간에. 언제 6시간이 가냐가 아니라, 막 얘기하고 있는데, 뭐, 커피숍에서 빨리 나가래, 끝났다고.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여러분,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으면, 시간이 막, 아까운 거야. 자는 시간이 아깝고, 노는 시간이 아깝고, 육신을 위한 시간이 어때요? 아까워. 그 쉰들러 리스트 어릴 때 그 영화 보면요. 제가 뭐 중간에는 보는데 마지막에 그 유태인들이 그 독일의 히틀러 거기서 막 가스실에서 죽어가지고 비누 공장으로 나오잖아. 시체가 수백만, 뭐 600만인가 뭐. 이 힌들러가 그 유태인들을 뭐예요? 돈 주고? 그 쉰들러 리스트의 그 무덤이 그 이스라엘에 있어요. 유태인.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 거기. 그분이 마지막 그 유명한 그 대사가 뭐예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뭘 모아가지고 반지를 줘. 근데 그 반지를 딱 봤더니 그래. 이 반지 하나면 몇 명을 더 살릴 텐데. 신들러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유태인들을 돈 주고 사서 수용소에서 내버려 두면 뭐 할 사람들을? 죽어갈 사람들을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 돈을 주니까 또 뭐라 그래요? 이 돈이면 몇 명을 또 사올 텐데. 반지를 주니까 이 반지를 팔아서 몇 명을 더 사올 텐데. 여러분, 유명한 메시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마 3년의 그 공생애가 저는요, 아마 예수님이 30분 단위로 막,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해졌잖아, 시간이 3년. 그냥 어디 가서 뭐, 그냥 놀 수 있어요? 3년밖에 없는데?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을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사도 바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그 바울 영화 보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짧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위대한 삶을 살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월요일 날 우리 교육자회가 있어가지고 오국교회에서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예화로 교회 오빠라는 그 동영상을 보여주셨어. 교회 오빠.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최세영 간사가 저한테 이렇게 뭐 선물로 잠깐 주겠다고 주일날에 책을 하나 선물하고 왔어. 근데 그게 교회 오빠야.
그래서 그걸 집에다 이제 꽂아놓으니까 신수종 사모가 왜 이렇게 제목이 불순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꽂아놨어. 제목이 교회 오빠 하니까 무슨 연애하는 것 같잖아,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요, 그 책이 엄청난 간증의 스토리야. 제목을요, 내가 볼 때 눈물로 바꿔야 돼. 교회 오빠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이제 그 감독이 이제 그 방송 감독이 그걸 영화로도 찍었고 다큐멘터리 실제 이야기. 실제 교회 오빠 그 교회. 돌아가신 분이 제가 저도 빨리 봐야 되겠지만은 그 책을 이제 꺼내놨어. 이제 보려고 오늘 자꾸 이제 꽂혀있더라고. 한 3시간이면 본다 그러더라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몄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아서 이제 출산의 기쁨을 보는데요.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 여러분,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출산의 기쁨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거야. 거기다가 부인은 또 얼마 있다가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 교회 다니는 가정이야. 그러면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뭐야? 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 그 충격에 시어머니가 자살해 돌아가셨어. 실제 이야기. 근데 이 남자 성도가 투병 생활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 오빠 책이. 그 진통제도 안 맞았다는 거.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그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하는 것이 MBC PD에게 그게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실제 영화를 찍어요. 실제로 다큐멘터리, 영화, 책. 그분이 수술을 받고 또 투병 생활하고 그 과정 가운데요.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때로는 간증도 하고 그 이야기예요. 아이는 크고 몸은 점점 이제 막 죽어가고 있고. 이야, 나중에 보니까 이제 43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의 삶의 그 몇 년 동안의 그 신앙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책으로 나오고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영화로 나왔겠냐 이거예요. 짧지만 아마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11조도 드리고 주를 위해 노력했는데 웬 대장암입니까? 아마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히려 나의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로 비유했어.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마지막 그 자기가 죽는 순간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비유했어.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가셨겠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그 고통이 이런 고통이었겠구나. 자기의 그 죽어가는 그 고통을요 일부러 진통제도 맞지 아니하고 뭐 누가 시킨 거야? 자기가 스스로.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또 묵상을 쓰고 글을 쓰고 그게 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위대한 삶을 살아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은혜를 줬대요. 야, 제가 목사님 얘기 안 해줬으면 제가 책 선물 받아놓고 꽂아만 둘 뻔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한번 영화를 보여줘야 되겠다.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 가서 교회 오빠를 쳐보세요. 그 찬양도 그 무슨 뮤직비디오가 또 있어. 야, 그 보면 눈물이 나요. 실제 그걸 다 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거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을 계승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인생을 사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일을 해요?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는 거야. 우리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거룩한 열정이 있다. 거룩한 소원이 있다. 여러분 누가 앞으로 달려가고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게 이게 뭐 세상에서 인정해져요? 뭐 이게 무슨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요즘 하도 이 조국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저는 조국이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제면은 대통령이 뭐예요? 왕이잖아, 그렇죠? 대통령이 시키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원래 법적으로는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야당에서 반대하고 뭐 그러지 말고 일단 대통령이 세워줬으니까 뭐 누구를 임명하든 뭐 누구 마음이야? 대통령 마음이죠. 법무부 장관을 뭐 끝날 때까지 같이 하든 뭐 난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 근데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요, 지금 뭐 자식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실제로 잘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죠.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죠. 그죠? 잘했으면은 그냥 명예롭게 은퇴를 할 것이고,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감옥에 가니까. 못하면은 어디로 가? 감옥에 가고. 잘하면 그냥 연금 받고 살고. 그죠? 그러니까 왜 미리 그거를 뭐 사퇴하라고 그러나 이해가 안 가. 개인적으로는 그래. 그죠? 하라 이거야. 마음껏 하라 이거야. 마음껏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역사가 뭐를 해요?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끝나고 나도 또 뭐가 잘못됐으면 어디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감옥에 보낼 수 있잖아. 같이 보내면 되잖아. 같이 가면 되잖아. 같이. 친구니까. 잘했으면은 안 가는 거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잘했으면 이명박 봐요. 뭐 끝나고 5년 지나도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왜 못하게 막냐 이거야. 지금 그만두면 감옥 가 안 가? 못 가. 아마 못 갈 것 같아 지금은. 이왕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법무부 장관까지 하라 이거예요. 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잘하면은 뭐 사면 되는 거고, 뭐 이제 제대로 못하면 이제 같이 가는 거지 대통령하고. 왜 그거를 저는 그래요. 여당이든 야당이든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내가 내가 반장 선거하는데 내가 안 뽑힌 사람이 반장돼도 그 사람 반장되면은 내가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에? 내가 안 뽑은 사람이 반장됐으면 말 안 들어야 돼요? 따라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또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장관이 돼도 우리가 응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응원해야죠. 그걸 반대하고 뭐 촛불 시위하고 그러냐 이거. 다 알아 이거야. 잘하면 칭찬 받는 거고 못하면 감옥 가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하게끔 저는 오히려 막 더 오히려 막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까지 뭐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어떻게 말했다는 거야? 달려가노라. 나는 쉬지 않고 내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달려갔다. 다른 마이크 끄세요. 왜 이렇게 막 잡음이나? 닦아버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열정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거룩한 열정이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열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뭐가 있다? 그 속에 열정이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요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녀도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가요, enthusias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막 어떤 사람을 막 어떤 뭐 뭔가에 막 열정적이고 막 뭔가를 뭐 특별하게 잘하면 뭐라 그래요? 아주 신들린 자다 막 이러죠. 왜 그 말이 뭐예요? 열정. 어떤 사람은 세상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알아요? 귀신이 들렸다 이거예요. 세상에 미치면 뭐가 들은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술에 미치면 뭐예요? 그것도 귀신 역사예요. 노는 거에 미치는 것도 귀신 역사예요. 적당히 못해, 그렇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미치면요, 귀신 역사, 귀신이 들어가 그 속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미친 자는 뭐예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든지 뭐예요?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원은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소원이 중요한 이유는요, 소원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소원이 있어야 기적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기대하라, 찾으라, 갈망하라. 이렇게 사슴이 목이 말라 시샘물을 갈급해 하듯이 내가 주님을 갈급하다고 말하죠. 사모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의사를 수없이 찾아가는데, 그 성경의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 의사가 뭐 못 고쳐준다고 돈 환불해줘요? 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수술하다가 사람 죽으면은 다 그 뭐 해줘야 돼? 그 병원비도 받지 말아야지, 죽었잖아. 근데 받아 안 받아요? 다 받아요. 병원에 가서 낫지도 않았는데 병원비를 다 받아.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여기저기 병원을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진 거야. 가난해졌어. 이제 돈으로도 안 돼, 사람으로도 안 돼요. 마지막 소원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면 고침을 받겠다라는 뭐가 있었어요? 그 속에 거룩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또 여인이죠, 딸이 큰 병에 걸렸어요. 딸은 집에서 고생하고 있어. 그런데 이 어머니가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그냥 고쳐줘요? 아니요. 여러분, 아까 이 혈루증 여인도 그냥 예수님 쉽게 만나요? 막 제자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 이 여인이 막 예수님 간절히 초망하고 막 더 큰 소리로 부르짖잖아요. 수로보니 여인도 마찬가지.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 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해요. 근데 그것도 믿음의 테스트야. 근데 수로보니 여인이 끝까지 사모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의 감동에서 딸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앞에 눈이 보이지 않는데 목숨 걸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했는데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더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어떤 기적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 만났더니 악수하고 병 고침 받아라, 그래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없다. 막 뭐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막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고, 막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가고,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그 방해를 뚫고 가고, 예수님 부르니까 조용히 해라 막 혼나고, 또 예수님 만나는데 우리 딸이 병 걸렸으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또 무시당하고. 여러분, 또 갈릴리의 문둥병자, 누가복음 5장에요, 정말 그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고침받겠다라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가니까요, 치료를 받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으면서 그 병자를 내려보내요.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만났던, 문을 두드리며 구한 친구가 그 소원과 강청으로 인해 떡을 가지는 일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간청을 해요. 소원 들어달라고 소원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 소원을 어떻게 줘요? 들어줘요. 마지막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치료를 받기를 소원하니까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건 뭐예요? 네 안에 진정한 소원이 있느냐?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갈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갈망하는지 갈망하지 않는지를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열정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오랜 질병과 투병생활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이제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냥 이렇게 아픈 거. 원래 나는 아파요. 원래 그냥, 원래 앞이 안 보여요. 원래 나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겠구나.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겠구나.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겠구나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어떤 치유의 역사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요, 이게 치유라는 게요, 제가 작년에 이제 설교 세미나 들었을 때 그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이에요. 중신대 나오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마곡에 사시는 원로 목사님이신데 참 설교를 잘, 설교 강사세요. 근데 그분이요, 자기는 장로교 합동측으로 뭐 신유의 역사 이런 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장로교 합동측 신학적으로 그래요. 뭐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성경 시대로 끝났지 오늘날에는 없다. 뭐 방언이고 뭐 치유 이런 거는 없다. 거의 그렇게 신학적으로 주장하거든요. 안 그런 목사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자기는 별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이렇게 신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근데요, 본인이 어디 무슨 나라인가, 어디 무슨 어려운 나라를 간 거야. 캄보디아인가 어디 어떤 무슨 그런 인도인가 이런 어려운 나라 있죠. 어려운 나라를 갔는데요, 거기서 뭐 파키스탄인가 하여튼 뭐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를 가서 오지에 가서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천막인데 사람들이 확 모였는데 얼마나 어두워가지고요, 자기 설교 원고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원고가 어두워.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치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 동네에 뭐가 없어요? 병원이 없어. 또 뭐예요? 또 약국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요, 모든 게 없어가지고요, 목사님이 한국에서 강사가 왔습니다 하는 그게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뭘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안 보이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너무 뜨겁게 열망하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막 뭐를 했어요? 막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막 끝나고요, 막 간증하고 막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요, 막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야. 나는 이걸 안 믿었는데 그냥 선포만 했는데 뭐 하니까 이 회중들이 너무 뭐 하니까 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목회를 할 텐데
미국에 이제 오자마자 그 첫 번 금요일에요. 막 신유 집회한다고 막 치유 집회한다고 막 광고를 해가지고 막 뭐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 사모함이 없는 거야. 왜? 주변에 세계에 좋은 뭐가 다 있어요? 병원이 다 있고 약국이 다 있고 뭐가 다 있으니까 굳이 뭐가 없는 거야? 이제 거꾸로 목사님은 이제 그 선교지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걸 뭐 했어요? 봤죠?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걸 뭐 했어요? 경험했잖아. 근데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이 말씀 전하고 똑같이 막 불을 붙였는데도 이 사람들 가운데 뭐가 없더라? 사모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병 고침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신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스파크처럼 이렇게 터지는 거지 한쪽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듣는 사람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영적인 갈망과 뜨거움과 뭐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잘 들으세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치유 집회 가면요, 목사님도 선포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뭐예요? 갈망하고 영적인 분위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줘야 돼. 이 세 박자가 맞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영혼 구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모해야 돼. 전도도 어떻게 해야 돼? 사모해야 돼. 성령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모함으로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치유받게 하옵소서. 거룩한 갈망, 거룩한 열정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과 모든 슬픔과 모든 걱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열망, 거룩한 소원, 거룩한 신의의 기적을 내게 부어달라고 오늘 하나님 간절히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오늘 달려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열정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너의 하나님. 오 주여 내가 너와 항상 주여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 오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슬퍼하느냐. 주님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직 알려면 말하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주여 열망을 갖게 하옵소서. 아무 걱정하지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정과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 모든 고통,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 기도의 열정, 하나님 영혼 살리는 열정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이명 권사님 많이 아프신데 우리 옆에 가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치료의 능력과 은혜로 쓰러보니 여인이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여 강력한 소망으로 열망으로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를 가신 하나님,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모든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열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소원을 갖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말고 거룩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안 했어. 시간이 없어? 아침